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예후 왕조가 계속됐는데, 여로보암은 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것 없이 아주 좋은 시대였던 것이죠. 아주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커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부패가 점점 심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아모스도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패에 대하여서, 또 극심한 빈부의 차이에 대하여서, 그들의 헛된 종교적 모습에 대하여서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또 선지자 호세아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결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이 굉장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다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고멜에 대해서, 고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여자는 안 돼 라고 이렇게 고개를 저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행실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음란함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탐을 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또 요람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예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아합의 온 집안을 몰살시키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되어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리고 이세벨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장소냐? 예후가 아합 가문을 끊어버린
그러니까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뒤덮어버린 왕이 아합이었죠. 그 아합 가문을 끊어버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후는 아합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로보암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을 따라서 그 죄를 따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자녀는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앞에 붙는 로는 이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곧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또 곧이어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복하실 때에 이들의 숫자를 셀 수도 없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누어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이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들을 버렸던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특히 동양권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부모의 기대를 나타냅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호와의 방법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버림받았던 북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대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